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런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로 불렀어요.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 제자가 되었고,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66년에 1차 유대 독립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 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졌고, 주 66년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늘날의 투르키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 70년 전으로 모두 순교를 당했는데 96세 될 때까지 장수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로마 제국 전체에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놈은 모두 죽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체포돼서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불에 태우려고 그랬더니 불이 확 나와가지고 화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을 불태워 죽이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더니 그녀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독을 탄 물을 먹였더니 독이 훅 하고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것을 본 도미디안 황제는 사도 요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11대 도미티안 황제는 암살을 당했고 12대 네르바 황제 때 유배에서 풀려서 다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미 90세가 넘었고 이제 제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 헬라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예수님이 계셔서 제자들의 바람처럼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켜야 도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군수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떠난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 단 한 번도 선생님 없는, 예수님 없는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요. 날마다 염려하며 살고 날마다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100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먼저 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가 있는데 건너편에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을 오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30년 성장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였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배고픔을 느끼셔요. 피곤함을 느끼셔요. 그래서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슬퍼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셔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욕도 하셔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옆에, 부름을 받은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내 옆에 온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잘못해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그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무죄라고, 아들은 절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해 주는 변호사예요. 아랫집 윗집이 층간소음으로 막 싸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윗집에 이번에 조카들 손주들이 와서 좀 들고 뛰었는데 이해 좀 하라고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어요. 막 큰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가만히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헬퍼, 도와주는 사람,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은 한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오다 보니까 모두 그냥 보혜사라고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 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위로하고 곧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셨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제자들 곁에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우리 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거지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춘천제일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 옆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분이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알아 그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먹으면 속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속이 시원해요. 뜨거운 홍차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아니, 찬물 마셨을 때, 뜨거운 물 마셨을 때 우리 속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데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들,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들,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했던 수많은 악한 행동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17절,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숙지하듯이 읽을 때가 있어요. 속해 보고도 해야 되고 1년에 몇 독 했다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다 변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사이비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띠리리 딱 경고하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을 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도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것도 몰라요. 왜? 강한 나의 의가 성령의 역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까? 인생의 삶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 온갖 방법과 힘을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찾습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시면 뜨거움을 느끼고 찬물을 마시면 차가움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여 하고 주님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을 사모할 때,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가 불같이 역사했을 때 그제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을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낀 거예요. 왜?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잡힐까봐, 감옥에 갈까봐, 목배임 당할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유대 사회는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남편 중심, 아버지 중심, 가장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겨진 아내는 과부 소리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남겨진 자녀들은 고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아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판정에 끌려왔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끌어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울타리가 담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좀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홀로 남아있는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고, 이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고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악인들, 불량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애비 없는 새끼라고, 그리고 남편 없는 여자라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울부짖음을 다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2절,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함부로, 사회적 약자라고, 아버지 없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냥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왜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러면 예수를 비웃던 사람들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 신성 모독죄를 범한 저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의 왕이 되어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르면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분수처럼 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거든요. 에이, 이렇게 빨리 죽어? 쿡 찔렀는데 물과 피가 그냥 흘렀다 그래요. 왜? 죽은 사람은 튀어나오질 않아요. 로마 군병들은 다 끝났다.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예수,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듣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온 예루살렘 성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좌절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니 로마 군병들과 멱살 잡고 싸워서 단 한 명이라도 죽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실망해요. 좌절해요. 지난 3년 동안 헛고생했다. 야, 이제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는다. 숨자.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앞을 내가 가로막았어야 되는데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 회당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는 회당에서 내쫓는 거예요. 회당에서 내쫓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베드로, 너 예수의 제자지. 네, 너 오늘부터 회당 들어오지 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구제를 해줍니다. 아무개, 너 교회 다니지? 네, 너 오늘부터 빵 받으러 나오지 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한 것.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아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장사될 거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살아있는 나를 너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 향료를 좀 발라드리고 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렸고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막 달려가서 외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너희도 살아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절 그날에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접붙임을 받고 너희도 함께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성령이 오셨음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놀았어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끔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해하셔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알겠죠? 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는 달라요. 히브리 관점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머리와 가슴이 일치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 실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 치면 다 안 된다 그래요. 빨간 불에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안 죽고 엉뚱한 사람들만 죽어요.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왜? 머리하고 가슴하고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것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변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냈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시는 분이셔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